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소서. 우리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고 나가는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반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는 이 세상의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는 거 뺏기다 보면 제대로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시선을 뺏기는 거,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눈으로 드러나는 그 기의 예모의 겉모습에 너의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에 그런 미혹을 받지 않기를 주의를 주님은 주시고 계시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이 말은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로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여기에 탈이란, 이게 탈을 쓴다는 것은 속에 있는 뜻을 감추고 겉으로 거짓을 꾸며내는 태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눈은 그 모습에서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위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있는 진실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양의 옷을 입고 속이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좀 일부 예배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는 이 말씀을 있어서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이단에 끌리고 있을까? 미혹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끌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기대감이란 겁니다. 성경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신이라는 것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교여 하지만 무교 자체도 그 안에는 뭔가를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 호기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거짓된 진리 이단에도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집착하는데 그것은 학력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집착을 하면 고학력자들이 깊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사, 교수, 지식인들 얼마든지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의사도 저렇게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배우지도 못하고 한데 저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속이려 하면 어때요? 혹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것에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단의 유혹에 쉽게 미혹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는가 이렇게 이분이 분석을 하셨는데
치악산이란 이렇게 작성자인데 치악산이 어디예요? 원주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심각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관심이 더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렇게 7가지인가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짧게 쇠감 때문에 빠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 때, 교회에서 나는 예토리 같은 느낌, 소외감이 있을 때, 그리고 자라는 가정 속에 이게 뭐 나는 예토리야 이런 마음이 있죠.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교회에서 자신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탁 열어놓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항상 자기는 별도로 이렇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혹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딱 보니까 와서 딱 체크를 하고 저거 교회 적응 못하고 있거나 해서 제일 1순위로 미끼로 돼서 그분을 확 빼앗아서 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외감이나 예토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이런 마음이 있다 하고 그리고 지도자한테 와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의존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대부분 성장기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의존성, 강한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 있죠? 마마걸 이런 학생들 말하는데 엄격한 권위주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스스로를 결정을 못하고 엄하게 행동을 부모로부터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서 또 마음대로 이렇게 키우게 되고 부모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통제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허용하는 이 부모,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강력한 지도자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힘을 못 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 힘에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 힘에 지도자한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약간 자랄 때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조정 컨트롤을 해줄 수는 있지만 확 눌러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존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한 가정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집단 그리고 안산홍 정윤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죠. 집단 생활을 합니다. 집단 생활하면 가정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는 남녀 혼성을 해버려. 문제가 많죠, 그죠? 불안한 가정 생활과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너무 쉽게 노출된 곳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면 아내들과 아내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또 남편들도 이단에 잘 이렇게 빠지고 미혹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부인의 경우는 15년 연하의 사이비 집단의 강사하고 유부남하고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참된 가정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가정 자기 집에서 말하면 항변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된 이들은 대화에서 그들에게 자신이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가족들이 무조건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좀 수용해주고 좀 받아주고 친밀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걸 못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하고 막 가정에서. 그러니 어디 가서 그걸 마음에 가정에서 오면 좀 다독거려주고 힘들었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면 난리치고 손가락치고 막 하니까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걸 돌봐요? 아니 이단이라는 것을 가니까 그렇게 확 끌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참 중요하죠. 미혹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집단이 돼가지고 대체 가정으로서 되는 거, 이 초기 생활에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인의 위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불안감 때문에 요즘 고등학생만 돼도 어때요? 아르바이트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독립심을 키운다고 좋은 이면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회 모습이 아니에요. 배울 때는 배워야죠. 그죠? 정말 가정이 먹고 살기 어렵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데 배울 때는 열심히 배우는 일에 네가 학생은 학생으로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려우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사회적인 불안감, 위기, 생업전선에 내몰릴 때 이런 애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때문에 빠진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신학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동경심과 교육자, 목회자에 대한 그런 것에 마음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이비 집단의 밥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경우에는 자신의 신학원을 운영하면 무료 신학원이 있죠. 가면 거기 갔으면 그냥 이렇게 쭉 두리뭉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참범 이상하면 처음에 나도 거기 보면 또 바람잡이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라면 내 주변에 쫙 바람잡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나도 처음에 그랬어 하면서 조금만 잘 참아보면 너도 이 신학원을 거치면 전도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바람을 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교리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성경의 무지와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교인들에게 질문해봐라.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사람 있는가 한번 봐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느냐?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도 하지 않는다. 성경 너무 모르니까. 사이비 집단에서 작전을 짜서 이 교회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저 왔다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또 한번 저렇게 물어보잖아요. 성경 공부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 좀 어디 요즘 가십니까 하면서 접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뭐 옆에서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웠는데 참 잘 가르치더라고요. 귀가 솔깃하게 만들겠죠? 성경에 잘 모르고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도 그쪽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코에 끼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각종 컴플렉스, 열등감이죠. 교인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학력 문제, 배우지 못한 거 열등감, 또 다른 문제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혹에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무시하거나 배우지 못했다고 나 무시하거나 등등 상처를 받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 분들이 열등감 많은 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그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주장은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복음과 먼 사람이라는 주장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 신학적인 이런 교리, 성경 교리의 혼란 주는 심리적으로 이런 일에 악용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라는 울타리와 선한 목자의 돌봄 떠나면 언제든지 흉악한 이리가 탁 낚아채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롭고 어떤 사람이 저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하는 걸 다 살피러 오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다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딱 다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에 제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관심 있게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안 끌어당기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배우고 오니까. 그런 면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오기 때문에
아니 주보 한 장 이것까지도 일주 이상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런 성경 해석이 설교가 내 마음에 탁 와닿는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다 해가지고 그냥 빠져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이 괜찮아? 아니에요. 유혹받으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권위자들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이 내 마음에 싹 들어서 얼굴도 괜찮고 학생들이 볼 때 그냥 마음이 들고 하면은 그냥 수학 선생님 내 마음에 싹 걸리면 수학 선생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수학 성적이 좋아져. 그렇게 하다 보면 수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수학이 싫어져. 그때부터 수학을 확 덮어버려. 왜 그래요? 선생과 나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생들 때나 또 영적 지도자일 때나 항상 관계가 안 좋으면 거리를 두고 마음에 들고 되면 그때부터 변두리에 빙글빙글 이렇게 돌게 되면 그때 악한 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 내 생명까지도 선생이나 지도자는 좌우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누구나 영적 지도자는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위선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선이란 거짓된 선을 마치 선처럼 아주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실제는 악한 자인데 선한 모습을 가지고 쫙 다가와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는데 속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략질이나 강도 그리고 빼앗는 거 탐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도가 뭔 강도예요? 강도 만나면 뺏기지 않습니까? 생명같이 이럴 수 있잖아요. 영혼의 강도란 거예요. 영혼의 강도.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양을 탈을 씁니까? 양을 탈을 쓰니까 나하고 너하고 나도 양이고 너도 양이네? 경계심을 풀겠죠. 그래서 뭡니까? 강도짓을 하기 쉬운 거예요. 영혼의 강도 속에서 빼앗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음에 탐욕이 있다는 거죠. 죽이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선지자의 본질은 노략질하는 일이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온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양처럼 사람에게 다가오나 목적은 노략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그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는 도적이죠. 도적. 영혼의 도적이죠.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기 위해서 쓰임받는 마귀의 하수인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도 다 포함됩니다. 겉으로는 이들은 선한 목자처럼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자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만 아니라 풍성한 인생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없는 삶을 살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물질을 채워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이런 권력을 쥐어도 만족이 있습니까? 성적인 쾌락을 해도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로 만족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안에 만족을 그분을 채울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원한 것을 달려가고 질주해서 그걸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허무하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헛되고 또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된 인생을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 분명한 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풍성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해서 만족을 주시는 거, 이것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못 만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그런 막 갈팡질팡 내 생각으로 내가 마음이 들면 오고 마음이 안 들면 이렇게 저렇게 이쪽 저쪽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갇힌 것이 하늘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채우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분이시죠?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보여요? 우리보다 만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만족하네. 할렐루야. 복음성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만족합니다. 뭐 때문에요? 맞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양과 이를 비교하시면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구원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나무와 열매로 비유를 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좁은 길에 있는 우리들이죠. 좁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좁은 길로 그 길도 예수님의 길이죠. 그래야 아버지 앞에 목적지가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데 자꾸 우리를 어디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여기 보면 우리가 보세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니 나무 봄에 푸른 잎사귀 오면 바로 그냥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가을 돼야 이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처럼 거짓 선지자도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건 뭡니까? 좀 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간을 자꾸 지내보다 보면 그 본색이 드러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행위를 뜻하죠. 그동안 몰랐지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 말투에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행동 속에 뭔가 하나씩 툭툭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투편이나 말의 행동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데 이 안다는 단어는 눈치챈다, 분별한다,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눈치가 이제 내가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내가 눈치를 챌 수 없이 그렇게 잘해주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그냥 따뜻하게 막 이것저것 간설게 다 줄 것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는데 아니 눈치를 채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해주고 나도 감동돼서 끌렸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똑같이 동일해 해도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보면 본성이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그동안 행하는 것을 볼 때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친밀한 사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심을 갖던 것들 어때요? 경계심을 문빗장, 마음의 문빗장을 딱 풀어 열어놓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참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런 저런 거 미끼를 던져놓은 거예요. 낚시꾼이 미끼를 가지고 탁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 던지면 그 미끼를 물고서도 다 미끼를 약은 물고기는 다 미끼를 다 뜯어먹지만 또 낚시 거기다가 미끼를 또 엮고 해도 자꾸 입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요? 탁 걸리면 끌어올리면 그냥 걸리잖아요. 그죠? 이처럼 미끼를 자꾸 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인데 자꾸 하나씩 어떻게 방향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딱 가는 그 방향을 있다가 하나씩 거기서 자꾸 멀어지게 해서 약간씩 전부 다 확 돌려놓는 거 아니라 약간씩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끌려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치? 선지자는 자신을 철저히 위장하면서 자기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무와 열매를 잘 살피면 그것을 분별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눈에는 때때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속일 수 있습니까?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사과나무에 배 열매를 맺고 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관계를 왜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보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람 말 듣고 정말 그 사람 말하는 대로 거기에다가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은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계시나요? 예수님과 접붙였죠? 예수님과 접붙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게 뿌리를 더 내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된 욕망으로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상한 열매,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선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삼척 동작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결코 열매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기서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고 있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말세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속이 잘못되었는데 열매가 좋을 수 있을까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당장의 양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서 그래서 양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리가 양을 탈을 썼다고 양의 새끼를 낳을 수 있나 이거예요. 양의 새끼를 낳지 못하고 이리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못된 이 나무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좋은 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나무를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죠.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나? 예수님과의 이렇게 접붙임을 받고 있느냐? 나무에 비하면 접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량해서 나무 거기다가 접붙이면 우리는 아름다운 풍성한 예수님 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자기 보기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열매를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선악을 판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은 열매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쁜 열매라고 판정하면 그게 나쁜 거 아닙니까? 열매는 분별의 기준이죠. 거짓된 뿌리는 거짓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접붙임 붙여서 뿌리를 내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뿌리를 이렇게 그분에게 접붙여서 뿌리를 내리면 본질이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에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피할 것이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에 내가 세상 방식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걷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 방식으로 걸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 모시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세상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 말 따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주제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 됐다는 건 이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제자,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여러분 종속된 거예요. 일본 밑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방식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죠. 자,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 맞으시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의의 열매 맺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 놀란 생명의 멜루간, 의의 멜루간 받았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날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